오늘은 그 변화, 리셋에 관한 말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방향,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변하는 방향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가 변해야 변하냐? 그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과 제가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변화라고 얘기하면 성장이나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변화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왜 변화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한 명의 어떤 실존으로, 인간 실존으로 우리가 이 변화를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변화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그냥 성장 아니면 뭐 더 나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떠민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건 좀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원이나 구속을 사실은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면서 나한테는 아무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급하게 변화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어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난 변화 필요 없어. 난 충분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당황하는 거죠, 그때가 오면.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늘 얘기하면서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늘 함께 좀 풀어가길 원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있다면 인생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의 목적, 나의 목표.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는 가요. 대학교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다 하는데, 살아가면서 아직 이것을 찾지 못해서 살아가지만 내면에서는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건 분명히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 건데, 겉은 나가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걸음걸음이 더디고 좀 억지스럽죠.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 근데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 인생의 꿈. 여러분, 이 고민을 좀 쉽게 돌리면 이거는 결국 그 이야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 대학에 갔어요. 직장 들어갔어요. 교회 다녀요. 결혼했어요. 애 낳았어요. 애들 결혼시켰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를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냐라는 거죠. 다 아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 뭔가 빠진 것 같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대학 갔어요. 직장 들어갔어요. 결혼했어요. 교회 다녀요. 애 낳았어요. 애들 결혼시켰어요. 죽었어요. 뭐가 빠졌죠 여러분? 뭐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안 드는 겁니까?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뭔가 우리 안에 끌리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 안에서 빠졌거나 필요한 거죠. 뭐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이야기 가운데 뭐가 빠졌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봅니다. 공부하려고 봅니까? 드라마를? 영화를 공부하려고 봅니까? 음악을 공부하려고 듣습니까? 돈 벌려고? 아니죠. 여러분 문화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건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돈을 쓰고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에서 꽂고 그렇게 음악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뭘 생각합니까? 이야기를 반복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 맞춰서 보는 드라마, 내가 시간 맞춰 교회만 만나도 시간 맞춰 뭐는 봐요? 본방사수 하시는 드라마. 여러분 거기서 뭐 보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싼 돈 내고 보는 영화들, 여러분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짜 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사는 이야기, 또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연결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찾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의미에 관한 이야기. 의미 있는 것. 그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세 번째 게 있어요. 재미. 연결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우리의 내면의 현재 상황들을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증거죠. 왜 사람들이 연결을 찾을까? 뭐 하기 때문에 연결을 찾을까요? 고독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연결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의미에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무의미에 시달리는 것들 때문에. 왜 사람이 재미있고 싶어 하죠? 재미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죽는 이야기에 왜 우리가 시큰둥한지, 왜 그것만으로 우리들에게 충분하지 않은지,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연결이나 의미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에게 집착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사랑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드라마 봐요? 왜 연애하세요? 왜 연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내 뜻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고 왜 우정에 집착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고독에 대한 반증, 외롭다는 거죠. 왜 감동적인 것, 보람 있는 것에 대해서 돈과 수고를 지불하고 만족해 합니까? 무의미한 삶에 대한 이 절망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래도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의미 있는 존재야.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연결과 의미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됩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되길 바라는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공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깊은 고독과 무의미함 가운데 정말로 구원해 줍니까? 자, 내 손을 잡고 나와. 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너는 더 이상 이제 무의미하지 않아. 여러분, 문화가 파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저도 잘 아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혹시 내가 지금 잠깐 연결과 의미를 재미있게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음악 들으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 음악 가사에 내 노래야, 내 얘기야. 노래방 가면 난 이거 오늘 꼭 불러야 돼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음악을 딱 끄는 순간, 헤드폰을 딱 뽑는 순간, 여러분 TV를 끄는 순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영화관을 나오는 순간, 소설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 고독과 무의미와 무료함은 더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을 덮쳐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변했죠? 뭐가 변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독에서의 구원, 우리의 무의미에서의 구원 없잖아요. 여러분들 맛보셨잖아요. 우리는 단지 소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잠깐 맛만 볼 뿐, 우리 안에 깊은 것까지 그것들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과 결혼해도 그 사람이 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현실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현실주의, 철학적인 사조가 결국 도착하는 종착지는 뭡니까? 알려진 대로 허무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인간 실존을 정확하게 보면 결국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든지 끝에는 허무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재미있는 세상을 뺏어가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맡길 이야기가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고독에서 구원해 줄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무의미해서 구원해 줄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독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무의미함은 떨쳐내지 못할 것이고, 쾌락은 지나가고 난 뒤에 더 큰 허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큰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너도 어쩌다 만들어진 거야. 이 세상을 앞으로 살려면 잘 버티다가 가급적 재미있게 살다가 너무 늙기 전에 죽어라. 그게 최선이다. 세상에 있는 큰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를 여기에 걸어놓고 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에 걸어놓고 살든지,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거야, 너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태어난 거야, 네가 그래서 잘생기지 못했으면, 돈이 없으면, 아니면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뭔가 이루지 못하면 너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지 뭐. 여러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거부합니다. 아니야,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도 사랑받을 수 있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아니야,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이, 나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야, 네가 돈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얼굴 못생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 너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서는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아니야,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문화에 돈을 지출하고, 우리가 찾는 어떤 이야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우연과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셔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들은 거절하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사랑받아야 된다는 생각, 아니야, 내 인생에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이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회복시켜줄 만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인 줄 알면서도 영원하고 견고한 연결을 시도하고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성취, 아니면 무엇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도 그렇고, 집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혹시 반려견이 새끼 낳는 거 새끼 난 거 보셨어요? 새끼 나면 한 6, 7마리들 새끼 나서 이렇게 눈도 못 뜨고 그럴 때 엄마 젖 찾아가는 거 보셨어요? 눈 딱 감고 앙앙앙 그러면서 찾아내요, 엄마 젖을. 여러분, 영혼이 본능처럼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여기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연히, 무의미하게 어쩌다가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고귀하고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의 형상대로. 성경이 갖고 있는 인간과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지은 영혼이 없고 하나님이 한 사람도 모르시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그들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빠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깨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담이, 그리고 아담 이후의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에 되어서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누가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성경은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이 오염됐습니다. 나도 오염되었고 세상도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인간의 역할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뜻이 인간의 타락이 발생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도 전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도 전에 유대인 민족은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고 다윗 왕조를 이끌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약속과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뱀의 권세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타락한 아담을 대신하여 여러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은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와 같지 많은 다른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오신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타락에 빠지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상이 이야기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질이나 그리고 어떤 장소보다 더 깊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구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구현해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담이 저지른 잘못을,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마지막 아담이 이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왜 인류가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첫째 아담을 극복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인간의 의무와 역할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완전히 우리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완성되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될 것이고 모든 부족한 것, 슬픈 것,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 땅을 살면서 받았던 어떤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도 위로받게 되고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오늘 본문에 보면 곡하는 것, 애곡하는 것, 슬픔과 고통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는 요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 살면서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너무 못한 것들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그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자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이 나라로 들어와라. 이 나라에 참여해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내 나라에서 내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내 나라를 마침내 누리며 네가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를 때는 우리가 세상의 무의미한 삶 가운데 아무 연결 없이 그저 분리된 느낌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로 초대되는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의 이야기의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너의 남은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빠르게 4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길 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길 거절해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자이고,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던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거절해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고, 내 삶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 노릇하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결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삼아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과 삶 가운데에서 크게 2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사는 것입니다. 2가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살아나간다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2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겁니까? 미스코리아에서 1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우심, 선하심, 질서 있으심, 그 놀라운 깊은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모든 선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가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가치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천박한 예술가 말고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음악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문학, 멋진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 그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간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술, 과학, 인문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처럼 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정의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들이 시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능입니까? 여러분들의 권력입니까? 여러분들의 명예입니까?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면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사람인 것을 보증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토니 캠펄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생물학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가 생물학적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생물학적인 우연으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살도록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나와 연결을 갖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대리자가 되어서 너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무엇이 찾아올까요?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삶에 대한 황홀감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여러분들의 자아가 실현된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아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요번에 이제 대학 합격했는데 목사님 합격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재수해서 합격했거든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옆에서 고생하는 거 봤는데.
근데 목사님 놀라운 건요. 딱 3일만 행복했어요. 여러분. 며칠만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 딱 3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딱 3일만. 믿습니까? 진짜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삶에 대한 황홀감을 느끼며 잘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하나님의 깊이를 드러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이 멋짐을, 하나님의 이 부분을 내가 드러냈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회상을 쥐고 흔들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풉니다. 공의를 실천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사용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연결에 대한 아니면 의미에 대한 고민들을 그때부터 끊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연결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죽는 그 순간까지 두근거리고 뛰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